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사탄의 미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미혹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와 자신도 따먹고 남편에게 따서 먹게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집리하신 최후의 만찬 자리, 성찬식 자리에서도 사탄의 미혹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정도로 뻔뻔하고 능글맞게 하였으며 함께 앉은 제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모든 제자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정도로 사탄의 미혹은 위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팔 자가 있다고 고민하시며 근심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한다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한다면 예수님 때보다 많이 발생할까요? 적게 발생할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조직 속에서 모두가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살고 있으니 정작 예수님을 파는 짓을 해도 다른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도 구분이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사탄의 미혹이 존재하는 한 일개 목사에 불과한 제가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경계를 해도 미혹받은 사람이 달라지고 또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딜레마입니다. 목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여 감화 감동을 받고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바라지만은 사탄의 미혹을 받은 자가 오늘 저의 일개 목회자에 불과한 저의 설교 하나 듣고 회심하고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하와도 사탄의 미혹 앞에 넘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고민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나는 아니지요 하고 뻔뻔스럽고 능글맞게 대처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한 제자도 모른다 그랬고 더 나아가 모든 제자들이 오히려 가룟 유다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갑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곳에서 제가 목회하는데 저의 목회를 통해서 저의 설교를 통해서 사탄의 미혹을 받은 자가 회심할 것이다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강단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경계 경보를 울리는 정도가 바로 목회입니다. 설교입니다. 뱀이 출현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뱀에 물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경계 신호를 울리는 겁니다. 뱀이 지금 당신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눈 똑바로 뜨고 조심해서 뒤꿈치 안 물리도록 해라. 지금 경계 신호를 울리는 겁니다. 이미 당신은 뱀에 미혹 당한 것 같으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예수님에게 능글맞게 대답하고 나가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지금 경계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보고도 그렇게 목회 길은 그런 것이다. 고독하고 외롭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시면서도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몰랐다면 너희들 목회에 누군가 알아주리라 기대 걸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목회자를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 저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심정을 가지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신호를 주라는 겁니다. 뱀이 나타났다. 뱀 곁에 가지 마라. 뱀이 너희 주변에 왔네. 벌써 어슬렁거리네. 빨리 도망가라.
기다더라. 아차, 뱀이 벌써 네 속에 들어갔구나.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선악과 따먹어라.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그 신호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입을 닫아서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줄 너무도 잘 알면서 입을 열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욕을 얻어먹든 오해를 받든 일단은 또 신호를 하는 거예요. 뱀이 나타났다. 뱀이 네 주변을 돌고 있다. 어슬렁거린다. 아이고, 뱀이 네 속에 벌써 들어갔구나. 미혹에 넘어가면 이길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우리들에게 가지 말라. 미혹을 받을 것 같으면 가까이도 가지 마라. 아무리 친하고 가족일지라도 내가 미혹을 받을 것 같으면 멀리하라.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시험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밤낮으로 해를 만들어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만들어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주야로 율법 가까이 가 있거라. 뱀 가까이 가지 마라.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 별에 대해 살펴보고 있잖아요. 넷째 날에 대해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경은 어디를 파도 그 말씀이고 연결 다 됩니다. 오늘 시편 1편까지 연결되잖아요. 주야로. 네, 주야로. 어떻습니까? 복 받는다고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 좋겠습니까? 벌 받는다고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 좋겠습니까? 잘한다고 칭찬하는 설교가 저에게 쉽겠습니까? 못한다고 책망하는 설교가 저에게 좋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할지 설교자가 모르겠습니까? 설교자가 그래 바보는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목회자는 너무너무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경쟁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듣고 나도 저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고 연구합니다. 왜? 어떤 연구를 합니까? 성도들이 좋아할 설교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뻐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딱 맞는 설교하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아니다 복 받는다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 잘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인터넷상에 TV상에 매스컴에 설교가 많이 오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잘한다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변질시키는 핵심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겠죠. 1차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어쩌나 저러나. 예.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 받아 먹었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인 궁극적인 책임을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가정에 믿음에 가장된 사람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2500년의 세월을 살면서 반복된 변질과 배도의 신앙이 어느 날 문득 불교와 유교라는 공룡을 만들어내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2500년 전에 불교와 유교가 들어왔으니 그 이전의 신앙은 아마 수많은 불교가 나오도록 유교가 나오도록 수많은 변질을 거듭해 오다가 어느 날 2500년 전에 덜컥 유교와 불교가 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도 모르게 그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와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가 우리나라 토속 종교인 것처럼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교회와 강단의 불신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2500년이 아니라 250년 아니 25년이 되기도 전에 변질시킬 것 같습니다. 아니 변질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지금 수련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지금 50 넘어가는 정도 40 후반부터 50 넘어가는 분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고생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 추억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 추억이 지금 이 자리라도 앉아있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정말 밤새도록 머리 쳐박고 기도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막 뿌리 잡고 기도하고 고생하고 성구에 오면서 밥 먹고 이런 참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었기에 어쩌면 그 추억의 여운이 남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끔 만드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은 뭐 놀이동산 가고 뭐 물놀이 가고 뭐 험한 것 맛있는 거 다 사 먹이고 뭐 이래고 저래고 험한 거 나중에 우리 나이 되면 무슨 추억을 가지고 있겠어요. 어쩌면 아이들이 신앙에 좋은 추억을 안 갖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알아서 좋은 추억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들의 생각에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귀찮아하니까 아이들이 목이 물리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어쩌면 내 자녀가 내 나이 지금의 내 나이가 되었을 즈음에 그래도 나를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의 추억들을 아예 부모들이 차단시켜버리는 거야. 잘 생각하세요. 지금 아이들은 뭐 땡깡을 지키고 울고불고 해도 그래도 부모들이 두드려주고 잘한다 하고 데리고 가면 다 따라가요. 뭐가 힘든데 어려운데 말라 가려고 아빠 엄마하고 저 놀러가자 놀이동산 가자 하면 아이들은 더 좋아하지. 오늘 우리 부모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래도 그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교회를 통해서 서로 끈끈한 그런 훈련들의 추억들이 남아있으니까 나도 편한 게 좋지 뭐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뭐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고 그래도 신앙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꾸역꾸역 내 코에 코피가 물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릴 때에 그렇게 만들어주었던 추억들이라. 물론 억지로 만들어준 건 아니겠죠. 하도 가난했으니까 하도 못 살았으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발버둥 치면서.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여러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 자리에 과연 몇 명이나 앉아 있었겠어요? 25년 더 안 갑니다. 구라파 교회 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미국과 유럽의 속도보다도 한국의 속도는요 훨씬 더 빠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변질입니다. 앞으로 25년 후에는 오늘날의 불교와 유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괴상한 기독교 불교가 등장할 겁니다. 기독교 유교가 등장할 겁니다. 아니요,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에 어느새 기독교 유교, 기독교 불교 성도들 치고 점치러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더구만. 한 번씩 서민에 가보면 뭐 탈원이 어디 점치는지 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앉아있어. 다른 데는 뭐 없어도 거기는 가 앉아있어.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 부끄러워요. 기독교 불교가 들어온 거죠. 기독교 유교가 들어오고요. 기독교 힌두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기독교 불교라는 말이. 그러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25년 갈까요? 이미 우리 고신 안에도 괴물들이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유보되었다는 유보론적 칭의론이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총회 가서 한 10년 전, 7, 8년, 10년 전에 총회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앞에 그 신대원 원장하고 다 앉아있는데 그랬어요. 신대원 교수들 전부 다 한 80%가 유보론적 칭의론을 지지한다는데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되겠노? 그럼 학장님, 총장님, 원장님은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칭의가 유보됐는데 확신이 없을까? 이가 죽어봐야 아는데 그거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총회 나가서부터 미운 집만 골라서 앉죠. 가만히 있어도 변하고 변질되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변질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해와 달을 별들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일출과 일몰과 석양과 달물이 반짝이는 별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은 우리가 잘 아는 24시간이라는 하루를 날을 있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해라, 다스리라는 표현을 들고 있습니다. 그냥 해만 뜨면 낮이 되고 달이 뜨면 밤이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라고 합니까? 컨트롤하라고 합니까? 주관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는
뒷부분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날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당연히 초래될 변질과 타락을 막아주겠다는 뜻입니다. 해와 달이 뜨면서 24시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창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날이 저절로 우리는 해가 뜨면 저절로 날이 밝아지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고, 달이 뜨면 밤이 되고, 또 달이 지면은 또 아침에 뭐 이렇게 저절로 날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진짜 날은 해가 주관하고 해가 다스리고, 진짜 밤은 달이 다스리고 달이 컨트롤하는 것이 진짜 낮이요 밤이요 하루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변질이 되지만은 해와 달이 우리를 주관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을 막아 주겠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주관으로 우리의 날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정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분명히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그래서 24시간 하루가 되는데 그 날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날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루지 않으면 날이 아닌 거죠. 이루어야 날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날을 통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해와 달과 별의 주관을 받는 날을 살면 당연히 징조와 계절과 날과 연한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해와 달의 다스림을 받으면, 해와 달의 컨트롤을 받으면, 별들의 컨트롤을 받으면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연한을 이루게 되고, 그냥 세월이 가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루가 왔다 하루 가니까 그 세월을 살면 그건 날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날이 없는 것을 넘어 차라리 날이 없는 존재, 결국 짐승과 같은 날을 산다는 뜻입니다. 동물들에게 날이 있습니까? 날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또 별들을 만드시고, 정말 달랑 한 줄입니다. 한 줄도 아니죠. 너무 짧은 몇 마디입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도대체 얼마나 걸렸을까? 저는 생각에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별들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가 뭐 24시간 오래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탁탁탁탁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요. 자, 또 별들을 만드시고, 정말 짧은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우리 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주의 별들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아주 맑은 밤에 관측할 수 있는, 천문학자들이 관측할 수 있는 별들이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랍니다. 맑은 밤에.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한 은하수에 2,000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한 은하에 2,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아주 맑은 날에 관측할 수 있는 것은 한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근데 실제로는 한 은하에 2,000억 개의 별이 있는 거죠. 그럼 은하가 몇 개 있나 이렇게 했을 때에 천문학자는 그 은하의 수가 2조 개 있답니다. 2조 개. 뭐 지금 계산이 됩니까? 별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것은 한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되는데, 천문학자들이 말할 때 한 은하에 2,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데, 2,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 은하가 한 2개조가 있답니다. 2개조. 그러니까 외계인들을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어느 구석에선가 뭐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은하에 1,000억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2조 개의 은하가 있다면은 200 섹스틸리언이라고 합니다. 일단 용어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할 때 밀리언까지는 잘 알겠죠. 밀리언, 100만, 빌리언, 1000만 이 정도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죠. 예, 잘 안 쓰니까. 밀리언도 크잖아요. 돈 단위를 할 때 밀리언, 빌리언, 인구할 때 빌리언, 10,000 빌리언 이러면 이미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1000만에다가 또 1000을 곱해버리는데. 그러니 그 다음 용어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참조를 해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빌리언 다음에는 트릴리언, 그 다음에는 쿼터릴리언, 그 다음에 퀸틸리언, 그 다음에 섹스틸리언. 오늘 별 숫자로 말할 때는 섹스틸리언. 뭐 자성이 붙는 거죠 그냥. 그 다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10의 21성, 10의 동그라미가 21개란 말입니다. 우리가 1억 하면 1 해놓고 동그라미 8개잖아요. 근데 1 해놓고 동그라미가 21개. 이게 스몰, 쇼트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1 해놓고 동그라미가 36개가 붙는 게 있어요. 36개. 이거는 롱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한글로 한번 봐봤어요. 영어는 이렇게 있는데 한글은 뭐라 되어 있을까 싶어서 살펴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는 경입니다. 경은 동그라미가 16개입니다. 경. 경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경, 10경, 100경, 1000경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 경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해.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양, 구, 간, 정, 제, 극, 향하사, 아성기, 나유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니까 불가사의.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이름에 또 불가사의라는 수가 있어요. 계산이 안 된다. 도무지 이건 짐작을 할 수 없다. 불가사의. 그 다음에 무량대수. 이런 수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설교 좀 하면서 보니까. 2012년에 포낙스에서 아주 좋은 장비를 개발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조사한 것에 따르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이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조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죠? 그 한 은하에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별이 있대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 최고로 발달된 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우주에 10조 개의 은하가 있다 그래요. 10조 개의 은하가. 2000억 개의 별이 덤벼있는 은하가 10조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불가사의, 무량대수, 숫자도 말할 수 없는 숫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또 별들을 만드시고 딱 한 줄로 끝나버렸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띵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또 별들을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 만드셨구나 생각했는데 그냥 오늘날 우리가 똑똑한 과학을 조금 가지고 들어와서 한 숫자만 대입을 해봐도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많은 10조 개가 되는 은하, 그 속에 1000억 개, 2000억 개나 되는 별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 별들을 만들고 끝이라. 하나님이 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쪼자마하게 믿으니까 하나님도 그래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무는 하나님 아니에요. 10조 개가 넘는 그 은하를 만드시고 그 속에 1000억 개, 2000억 개의 별을 만드시는 하나님도 그거는 순간적으로 별 딱 한 번 딱 만들어지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쪼잔하게 생각해. 하나님도 쪼잔하게 생각해. 무슨 말입니까? 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우리 지금 지구 위에는요 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기 하나 한번 쏟아지면 어째 될 것 같아요. 별들이 떨어진다 했는데 핵이 문제가 아니고요. 한 개만 궤도를 이탈해서 지구로 달려온다면 난리를 지기잖아. 지구가, 백성들, 온 인류가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 많은 별들이 빛을 가면 이 지구로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상이 안 되지. 성경은 달랑 짧은 한 문장으로, 그것도 문장을 끝내지도 않는 기록으로 너무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런 끝이래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담겨있어? 어마어마한 우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단 몇 마디의 말씀 속에
의미 없이 툭 던진 듯한 문장, 끝내지도 못하는 문장, 전체 우주의 그 방대한 우주를 덮고 있는 별들을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에다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별들에 대한 기록은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한 문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별 안에는 얼마나 수천억 개가 있는 수십조나 되는 은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또 별들을 만드시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두꺼운데 모든 데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다 적어놨어.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는 그 속에 그렇게 큰 우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 큰 우주도 성경에 한 줄도 여백을 주지 않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빼곡하게 적어놨어. 그러면 숫자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몇 개나 되겠어요? 내를 사랑한다 말 한마디, 사랑하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요. 그 속에.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것들도 앉아 있는 거예요. 별들에 대한 기록을 다 쓴데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별천지도 단장 한 두 단어만 넣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데에 대한 내용과 기사는 이렇게 빼곡하게 성경책에 두껍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막 무궁무진한 세계 우주가 들어가 있는 게 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대한. 해와 달에 대해서,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한 몇 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해와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넷째 날일까요? 이런 질문도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넷째 날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넷째 날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해 만들었다, 달 만들었다, 별 만들었다, 별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넷째 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하루를 주셨습니다. 날을 주셨습니다. 날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하루, 날 24시간은 이루지 않아도 저절로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뭘 일해야 하루가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루가 되는데, 자고 있어도 하루가 되고,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되고, 일해도 하루가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가 되고, 하루 왔다 하루 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통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이루라. 명령을 하고 계시. 이루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은 뭐 이루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오늘 교회 와도 24시간, 교회 안 와도 24시간, 무슨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24시간, 안 해도 24시간, 막 TV 자도 24시간. 저절로 왔다가 누구든지 똑같은 24시간 왔다가 하루가 왔다가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다. 성경은 낮과 밤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루, 날 24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가 떠서 지고 달이 떠서 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낮과 밤을 나누어 하루 24시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거 말 사용 많이 합니다.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헛살았다는 말 많이 하죠. 우리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뒤를 돌아보면서 이거 내가 참 헛살았네, 이런 말 간혹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헛살았다.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살았지? 올해도 헛살았다. 오늘까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뭐 한 게 별로 없네. 헛산 인생이네. 우리 많이 사용합니다. 헛살은 것입니다.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말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어서 돼요. 헛살았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교회는요, 이거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내 인생 지나고 보세요. 뭐만 남아있는지. 뭐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거 먹고 어디 가서 좋은 자리 하고 한 개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물 하나 파고 교회 하나 짓고 성경금 하고 교회 앞에 흥신하고 hun선한 거, 뭔가 이룬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자랑하고 뻐기는 그 다가이스에서도
그거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몽호이 자살 안 해야지. 유명한 연예인들 자살 안 해야지. 그 돈 많이 가진 자살 안 해야지. 이룬 게 없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더 못 이룰 것 같은 인생을 더 살아도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이래 살아도 허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살아봤자 더 허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오늘 현상인데요. 무엇을 이루어야 허살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허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먼저 하루 24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해가 주관하는 낮에 12시간, 달이 주관하는 밤에 12시간, 합해서 24시간을 하루라고 규정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하루라고 만들었습니까? 24시간을 하루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 부른 주체가 누구냐 말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해서 경과된 24시간을 하루라고 규정한 주체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2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 체계는 1884년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라는 말을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24시간을 그전에는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쓰고 있다가 1884년 국제자기표준식을 도입해서 그때부터 그것을 기준해서 비로소 24시간을 하루라고 했답니다. 그게 올해 한 1884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루어야 하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해가 떠서 지고 달이 떠서 지고 시간이 경과하는 24시간을 그냥 하루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루라는 날의 정의도 우리가 주체가 되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의하는 하루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24시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하루는요, 가만히 있어갖고 하루가 안 돼요. 무언가를 이루어야 날이 된단 말입니다. 무언가 이루어야. 그러니까 이 날 계산법도요, 내가 주체가 되고요, 우리가 주체가 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게 단순하게 어떤 그런 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날에 대해 계산법조차도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그 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규정하는 하루, 내가 살고 싶은 하루를 사는 것은 한마디로 헛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상의 하루를 계산합니다. 해가 있는 낮에 12시간, 달이 있는 밤에 12시간, 도합 24시간을 하루라는 날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사고 나면 하루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헛산 겁니다. 헛살았구나. 지금도 우리가 헛살고 있지요. 이루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교회 가는 일에 잘 따라오면요, 알고 보면 다 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교회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만 그냥 도장쩌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힘들어도 교회 사는 일에 꾸역꾸역 참석하세요.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이룰 수 있습니까?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못 이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방법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지 교회가 달라졌나? 왜 세상이 달라졌다고 교회도 따라가야 되는 말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다 헛살고 있는데 교회도 헛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가게 될 널푸른교회 박영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랬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 알아들었습니까? 게으른 사람에게는, 게으른 아이한테는 안 죽을 만큼만 먹을 것을 주라. 들으면 들을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명언이에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으면 헛사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니까 헛산다 아닙니까? 그게 참 성경적이다 그 말도. 죽이는 거는 좀 곤란하니까 안 죽을 만큼만 주라. 게으른 놈은 헛사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평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70년을 사는 것과 100년을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오래 살았습니까? 모두가 다 100년을 사는 것을 오래 살았다 할 것입니다. 30년을 살고 80년을 살면 어느 것이 더 오래 살았습니까? 자, 그러면 헛살은 100년과 무엇인가를 이룬 30년과 어느 것이 더 오래 살았습니까?
안중근 의사의 30년 세월과 이완용의 100년 세월과 어느 것이 더 오래 살았습니까? 너무 쉽지요? 날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채주겠느냐는 겁니다. 아이고야, 아무개니는 헛살았네. 그래 오래 살라고 발부둥 치더만은, 똑똑한 척 했었더만 니 헛살았네. 하나도 뭐 산 게 없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줄 그 순간이 가장 우리에게는 날의 결론이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건 게으르게 살건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잘 살았어, 니는 헛살고 있네. 성경이 인정해 주시는 하루 24시간 날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단순히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12시간 2분이 흘러 24시간이 되는 하루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은 큰 광명체로 해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밤을 주관하는데 하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와 달의 주관을 받아야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비로소 하루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될 때, 뭔가를 이루고 난 하루가 될 때, 그 24시간을 살 때 뭐가 됩니까? 무슨 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저래 살더라, 우리 엄마가 저래 살더라, 우리 엄마가 저래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겠다, 징조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계절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만들고 복음의 계절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계절입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계절이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의 계절, 믿음의 계절, 신앙의 계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날을 안 사는데 어떻게 그런 계절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계절을 이루어야 가는데 왜 성도들은 저절로 교회가 그것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까? 누가 그 날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징조가 될 때 그 징조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될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다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다운 믿음과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세월들을, 날들을 살아갈 때 그 날들이 모이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 교회 일을 할 때마다 꼭 세상 걸 가지고 들어오냐 말입니다. 그런 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되고 교회의 행적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우리의 연한이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게 간단한 말씀 같은데 넷째 날의 말씀이고 그냥 단순하게 24시간 하루를 만드신 말씀 같은데 이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이런 우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니 헛살고 있나? 제발 헛살지 마라 좀.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날, 첫날 만날을 살아본들 결국 공술의 공수입니다. 우리가 막 죽었다 깨어나도 알렉산더가 될 수 없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어땠습니까? 그렇게 제국을 형성했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자기 이름을 내는, 자기 영토를 넓히는 인생을 살아놓으니 결국에는 아덴의 시민들에게 빈손을 보이면서 관에 구멍을 내고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입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오늘 그 알렉산더의 정신이 남아서 지금 우리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영어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모든 철학을 다 장악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역시 허산 인생입니다. 공술의 공수입니다. 순간일지라도 구원의 삶을 살면 저 지옥 미창에서부터 낙원에 이르게 되는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게 됐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자부심으로, 선밀이란 자부심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목숨을 걸고 200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이후 지금 그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율법이란 그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세워놓고 율법에 따라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왔는데 정작 2000년의 세월에서 메시아가 오니까 그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다 공술의 공수고 헛산 인생입니다. 그 예수님 이후에 또 2000년을 살고 있는데 저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고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으로 보고 개처럼 여기고 자기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 이스라엘 종족들은 지금도 2000년 동안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보니 어떻습니까? 옆에 예수라는 분이 달려 있어요. 그 오른편 한 강도, 우편 강도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교육이나 관심은 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얼마나 오래 달려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6시간 내려왔기 때문에 옳게 하루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오른편의 한 강도는요,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뭐 정치범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십자가에 달릴 정도보다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그런 세월들을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데 결국은 십자가의 형별로 사라져야 될 인생으로 살아왔지만은 예수님 옆에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된 시간, 참된 날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가 2000년 동안 헛된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 천천하시고 지금까지도 헛된 인생을 2000년 동안 살고 있지만은 그 오른편 한강도 흉악한 죄인은 십자가에 달려 잠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 지옥 미창에 있는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르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우리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저 지옥 미창에 있는 그 인간이 천국에 이르려고 하면 낙원에 가려면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될까요? 얼마나 세월이 필요할까요? 1000년이 돼도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지옥 미창에서 낙원까지 올라가려면 도대체 무슨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무슨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거 말 한마디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짧은 1분도 안 걸리는 말 그 고백이 수천 년의 날보다도 완벽한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날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옥 미창에서부터 낙원으로 천국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해와 달을 만드셔서 하루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손꼽아 기다리신 날이 진짜 날인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라. 언제 이 새끼들 만났고 언제 이 새끼들이 구원받아서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올고 하나님이 눈이 민쾌해질 때까지 손꼽는 거야. 언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올고 하나님께서 손꼽는 날이 진짜 날이라. 알고 보면요. 우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믿음의 날이 되는 거지만 그런 날을 살기 위해서는 해와 달의 주관을 받아야 합니다. 해와 달의 주관을 받으며 살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날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날은 천년만년 살아본들 헛산 인생이요 공술의 공수고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은 나의 날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며 사는 날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 될 때에 이제 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음의 날로 만들어 주시는 날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큰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나의 고백이 구원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모두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요 구원을 이루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난제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고백이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비중이 있습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 고백이
내 삶에, 내 하루에 비중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다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주장하고 전부 제멋대로 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구원의 고백이 내 인생에, 내 하루의 시간이 얼마만큼 비중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비중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사업을 해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순간순간 다 잊어버리다가도 순간 내가 공부하는 것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구원이 내 삶에, 내 하루의 날이 얼마나 비중이 있냐 이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밖에 나가서 배를 타고 그 파도와 풍랑과 싸워 이기면서 그렇게 땀 흘리는데 그것이, 그런 수고가 내 구원받은 것과 어떻게 비중이 있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위력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집리하시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서도 사탄의 위력이 에덴 동산의 위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요, 성경이 예수님이 심령에 괴로웠다 그래서 괴로워, 예수님이 괴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언이란 말을 써요. 정언, 그냥 말씀도 아니고 정언.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testify인데 여기는 증명한다, 입증한다는 뜻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셔야 할까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팔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무 심중에 너무 괴로워서 입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적셔다가 그놈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반대로요, 예를 들어 우리 다섯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한다 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다섯 장로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이러면은 제가 떡을 적셔다 누구한테 갖다 주겠습니까? 반대로 잘하는 거 찾는 것도 힘든데 우리 다섯 장로 중에 누가 제일 잘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 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괴로웠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한번 넘겨주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심령이 괴로웠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 힘든 거 다 요거도 먹고 다 내려놓고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가 노골적으로 다 뭐라할 때는요, 내가 요거도 물줄 뻔히 알면서 그리 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목사 옷에는 없어요. 정신 나간 전화 아까 누가 대놓고 뭐 그런 소리, 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누가 있겠어요? 그래 말 듣고 좋아할 성도가 누가 있게? 한 사람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럽니다. 아, 뻔뻔하고 능글맞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는데 뭐 목사 앞에서야 못 그러겠어요. 기대하면 안 되지. 더 문제는 제자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문제는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참, 예수님은 고독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는 자가 없고. 더 기가 찬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요즘 예수님 너무 예민하시다. 뭐 우리가 하루 이틀 같이 있었나? 3년을 같이 있었는데 뭐 그건 몰라서 그래 샀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중이 괴로워 죽겠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개 목회자인 제가 목회하는 오늘날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사의 무량대수이시기에 헤아릴 수도 없기에 청량할 수도 없기에 나의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고백조차도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우리도 보고 이루라 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못 이룹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고백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하늘의 별 같은 사랑이. 하늘의 별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이 성경에 빽빽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연약하게 내뱉는, 언제 이 내 고백에 뭐 비중도 없을 뿐 아니라 이 고백을 언제 내가 배신할지도 모르는 이 고백, 오늘 고백해놓고 나가서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찮은 내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도 받으셔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끝난 이후에 창조를 확정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일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별하고도 비교도 될 수 없는 이 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